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배로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사랑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길 따르라 이의 길 세계 만민을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 백성이 나갈 길 봄만 지나도 봄 튄다 하나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를 오겠네 오겠네.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인 나를 어두운 밤 지나고 봄 튄다 하나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인데 아멘. 밤 지나고 봄 튄다 하나 빛보 하나 저빛 주 예수의 나라에 우리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어두운 밤 지나고 주 예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비춰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의 시세 그는 은혜의 해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에스겔의 환상처럼 세계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이꿈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를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은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짓이 아니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것들아 다 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주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차.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찾아 주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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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같이 자리나서 십자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생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선 열어드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성부, 성자, 성령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이 많지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죄에 대해 무디어진 우리의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어린이날을 주시며 어버이날을 주시고 또 부부의 날을 주시어 우리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화평과 화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며 사랑이 넘치는 포도원 동산 같은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라는 행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저들에게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슴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6월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근속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 지치고 상한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일감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분주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혼란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헛된 생각이 우리를 흔들지 않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이때에 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꿈꾸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연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삼으시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지혜롭게 전달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 중앙에 담고 또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이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 지금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뭐 자녀를 두고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지금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기간 원례회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5주차 금요기도 1년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던데요. 5주차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교회 금요기도 한번 가보시고 요즘에는 기도원을 잘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도원 집회도 하는 데 있으면 찾아서 가보시고 또 각 부서별로 또 사랑방별로 전대별로 그러한 또 교제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이프닝 우리 347 산성신의학교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야유회를 다녀왔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마지막 종관 모임을 가지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가 함께 또 섬기고 하는 일에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금요일 토요일 우리 찬양팀 전체가 우리 모든 찬양팀이 모여서 우리 함께 워크숍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임명이 있고요. 또 지난주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정조 선생님, 김정순, 하복년 어르신, 우리 정하원, 우리 청년 우리 자매까지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디에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주 집사님, 우리 조윤정 선생님 가정에 우리 초롱 자매, 우리 결혼 한 달,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결혼 후 첫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3층에 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리 한번 안 보이시지만 한번 일어나시고, 하여튼 결혼 후에 초롱 환영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숙 집사님 아들이 준영 형제, 우리 박준영 형제가 지금 이부에 왔나요? 준영 그쪽에 있네. 내일 군입대 해병대로 요즘 우리는 뭐 군대 가면 해병대를 많이 가네요. 해병대로 군입대랍니다. 잠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준영 형제 우리 귀한 가정에 허락하시고 또 몸된 교회에서 함께 우리 신앙 안에서 가는 가운데 내일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보여주시고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빚어지고 또 연단되어지고 그 어떤 시간보다도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주님께서 다시 또 몸된 교회 또 귀한 가정에 보내는 그 시간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휴가 올 때 망설이지 말고 또 오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도행전 4장 끝자락에서 임하자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매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이나
또 치유, 예언, 기도, 찬양과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사이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 물질적인 변화, 즉 물질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까지 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돈의 위력 또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물질과 좀 소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통용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사회였습니다. 성령의 사회죠.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듯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우리 죄인들 가운데에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사회라고 할 만하죠. 그것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상사회와 이상국가를 참 꿈꿔왔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는 결코 그런 이상사회가 없었죠. 세울 수도 없었고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될수록 세상은 악해질 뿐입니다. 문화는 타락하고 문명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인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놀라운 새로운 사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에 생겨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나누었고 마음을 나누었고 그리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참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일어나기를, 우리 때 맛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곳이든 어느 교회든 다 평범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욕심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해요. 모든 것을 착취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기 전에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시작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을 믿고 참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참 꿈꾸면서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죄를 계속해서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간들이 여기 모여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놀라운 새 사회와 새로운 세계, 정말 전혀 다른 사회, 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물질관이 바뀔 정도로 성령 충만이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렇게 강력하고 아주 급속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느닷없이 사탄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등장하게 돼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듯 강하고 급속한 성령 충만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삶이 뒤바뀌게 되고 인격과 삶과 그 세계관이 바뀌는 변화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놀랍게도 사탄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이 가득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2장 4절과 또 4장 31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에서의 그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사탄이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기가 막히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성령의 사회,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더 뻗어가지 않도록 초장에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 성령 충만이 임했던 그 초기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시시탐탐 때를 엿보면서 이 오순절의 이 성령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인들 마귀가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감사 여기는 것은 아직 복음의 역동이 있고 생명의 역동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죠. 이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런 우리 교회를 마귀는 질투하면서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죽은 교회들은 공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 은혜를 받았다면 마귀는 특히 은혜 받은 그분을 공격하여 분쇄하려고 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그들은 재산도 있고 신앙도 어느 수준에 있던 그런 부부였어요. 교회 사도들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간 리더쯤이 되는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6절, 지난주에 나누었던 36절, 3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한 인격자의 바나바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와 좀 비슷한 위치에서 그런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나바를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바나바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돈을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곳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죠. 아마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아주 존경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나바는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가 있을까 하면 사람들은 그의 인격에 매우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바나바에게 질투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팔아서 자기가 지금 벌린 일이에요. 그가 헌금을 하고자 했던 의도가 뭡니까? 바로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그 주목과 사람들의 그 존경 어린 눈빛과 그 영광과 그 칭찬, 그것을 자신도 원했어요. 아나니아는 말 그대로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그 주목과 그 스포트라이트, 그 영광을 돈으로 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헌금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있지만 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비교로 혹은 질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는 그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 소유에 팔아 얼마를 감추고, 흉내는 냈지만 얼마를 감추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아놨어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시기심과 탄심과 그리고 거짓이에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을 했지만 동기는 정말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바친 일로 온 교회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한 질투, 그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자기도 받고 싶었어요. 나에게도 땅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 이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겠지. 그러나 막상 땅을 팔아 다 바치려고 하니 또 인격적, 신앙적 수준이 안 되니 돈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탐심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땅 판 것을 다 바쳤다는 칭찬은 또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것이 땅 판 것의 모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과 그리고 탐심과 거짓말, 이것이 이들이 지은 죄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의 구제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그것을 구제에 쓰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부분,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부분에 이 부부들만의 둘만의 은밀한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타나게 되죠.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에 대하여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둘이가 아주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떼어 먹은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를 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지 않고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로 인위적으로 구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럼 사단의 가장 무서운 공격은 막 파괴하고 공격하고 막 사람을 그냥 갑자기 뒤집어 놓고 눈에 보이게 막 큰 소리를 지르는 이 거라사 강인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내밀하게, 매우 비밀스럽게 둘만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그냥 무사히 통과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는 못했을 거예요. 마귀는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시기심, 탐심, 그리고 거짓의 영을 아무도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교회가 막 겉으로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의 그 박수 갈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어떠한 욕망과 야망에 따른 것인가, 거짓의 영인가 진실의 영인가.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고도 매우 조용하게 거짓의 영을 그 공동체에 그 사람들에게 살짝 심어놓기 위해서 씨를 뿌리면서 작업을 해요.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걸려들었던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부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초대교회 창립 멤버들이에요. 부유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고 어느 정도 중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체면이나 형식으로라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 건축한다고 집 팔 분 계십니까? 헌금하자고 하면 자기 땅을 내놓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럼 거칠애라도 그렇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헌금할 수 있는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마치 나보다 저 아래에 있는,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덜 중요했어요.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이 코람데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듯.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실수를 합니다.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의 이 봉사를,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어떻게
받으시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떤 나쁜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또 자극하고 경쟁심을 은근히 유발시켜서 봉사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런 예화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형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며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단 마귀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결국 마귀는 그들을 찍어 자신들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는 허세 가득한 신앙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었고, 인간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동기가 숨어 있었어요. 마귀가 그 틈을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가서 공격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집어삼키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걸어서 화를 내라, 신경질을 내라, 불평해라고 막 충동질해요. 마귀는 없는 것을 하진 않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은 이 사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듣기에 합리적일 수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내 살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죠. 땅을 얼마나 만큼 받고 팔았는지 누가 아냐? 너희 부부와 그 땅을 산 사람 외에 누가 아냐? 그 돈 하나님께 다 너무 많지 않냐? 아깝지 않냐? 얼마를 좀 감춰라. 너희들도 좀 사야 될 게 있지 않냐? 지금 돈이 필요한 데가 있지 않냐? 좀 꿍쳐두어라. 다른 데 써라. 누가 아냐? 아무도 모른다. 소유를 판 돈이 이게 다였다고 그냥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속삭인 것이죠. 자, 그런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삽비라가 자기도 변변한 신상 옷이 하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나도 좀 좋은 옷 한 벌 입을 자격이 있지. 그래, 나도 좀 좋은 큰 집에 살 자격이 있지. 나도 여기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은 사탄이 속삭이는 음성에 그렇게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하는 그 태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부의 그 두 랩돈, 그 동전 2개,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그것을 가장 많이 했다면서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헌신된 그 소수의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풍성히 거두고 남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헌금을 드리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돈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과 그 신앙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면 기쁘게 받으세요. 주여,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동전 2닙도 기뻐하십니다. 그럼 아무리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그 신앙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둘째, 그들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 타조가 숨을 때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몸은 큼직하고 머리는 요만하면서 그 모래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파면서 자기 눈에 안 보이니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그럼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는 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누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가린다고 세상이 다 가려지는 줄 아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못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분께는 우리의 속삭임도 아주 큰 나팔 소리와도 같아요. 내가 뒤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못 듣는 줄 아십니까? 내 머리 위 마치 청장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다 들으세요. 뒤에서 해도.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지금 땅을 파는지 마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팔면 어떻고 또 팔면 또 어떻습니까?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채 하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거짓된 행위예요.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태도에 있다라고요.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아나니아와 돌출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래서 더욱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들이 지은 죄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용어는 우리가 늘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5절을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단 11절에 이제는 삽비라가 거짓으로 답하고 죽게 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두려워하다는 말이 각각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자, 아내 삽비라마저 그 사도의 발 앞에서 쓰러지자 온 교회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교회와 교회 밖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아주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자신들도 죽을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비슷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임재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정말 성령이 실제로 임재해 계심, 실체로서 존재하고 계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그 위엄과 그리고 권위를 가진 존재가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들은 똑똑히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임재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둘째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오부요 초라한 경력을 가진 사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발 앞에서 그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죽음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 은밀하게 속삭인 죄, 숨은 죄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자신들도 비슷한 죄를 범한 것이 없나 살피며 겁을 내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죄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된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이 온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때문에 성령에 대한 두려움,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이처럼 끔찍한 사건을 허락하셔서 온 교회가 그 큰 두려움으로 떨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태동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까지 아무리 길게 잡는다 해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1년이 훨씬 미치지 않는 그런 신생교회예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어린 교회에 왜 심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주시면서까지 두려워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린아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막 나쁜 짓을 못 모르고 했을 때에 부모가 보이는 반응은 자녀의 다음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다루며 얼마나 엄중하게, 엄하게 두려움을 심어두느냐에 따라서 나쁜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는 이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조금 심하게 다루면 이제 자기도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면 부모 손을 확 잡아버리고, 엄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밀려버리고 당장 반발하게 하고 나설 것이고, 나중에는 부모의 가슴에 못짓을 할 정도로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어린 교회를 엄하게 다스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가 이제 조금 알게 된 어린 교회. 자칫하면 그저 은혜에 취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면서 너무나 낭만적으로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약점을 가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교회가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어찌 이 일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모델 삼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그 교회에 죄가 들어오도록 함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매우 좀 엄격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나 어려움을 느껴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시기심, 탐심, 이 거짓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렇게 죽어나가야 할 만큼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운 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벌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죄 가운데 방종하며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두려운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꽤 많은 헌금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고 업신여기는 사람의 죄가 여러분 작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 멋에, 내 흥에, 내 재미에, 내 즐거움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죠. 그 죄가 어찌 작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교회와 그리고 어린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매우 강한 아버지로서의 의지였습니다. 예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에 조금이라도 어떤 인위적인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것이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 교회가 기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지만 헌금을 약간 속였다고 해서 성령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이후로는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없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분명히 헌금할 때 더러더러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처음에 결심한 것과는 다르게 헌금을 내 기분 따라서 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 사건 그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온 교회가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그 교훈. 그럼 교회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아무리 흔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해 교훈을 받고 두려움이 있음으로 인해 재범함을 예방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실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실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계시와 지시에 의해서 이 제약들을 깨뜨려 보았습니다. 무슨 실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교회는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 실체가 주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경건한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조되어지면서 선포되어질 때 외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면 안 돼요. 게다가 자기 주장하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인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대한 경건이 그냥 두려움으로 작용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여러분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제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방자함의 근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이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단체와 무엇이 다른 줄 아느냐, 지금 돈 떼어 먹으면 안 된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더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 교회는 그분이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한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첫째,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한 그 경외심, 얼마나 성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지금 이 예배,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쉬지 않고 살피시는 그분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모이고 흩어지십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도 건성건성, 말씀을 들을 때도 건성건성호 아닙니까? 둘째, 교회 지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럼 과거에는 이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를 너무 두려운 존재로, 마치 뭐 구약의 제사장으로 취급하면서 인식시켜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는 신약시대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권위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처럼 즉시 한마디에 꼬꾸라져 죽고 이런 권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면에서는 사도들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먹이고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설교를 해요. 사도들이 교회를 책임졌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고 보살핀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는 이상,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그릇 해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어느 정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말씀의 역할,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몇몇 잘못된 권위주의적 목회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안에 목회자의 올바른 건의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과거 비인격적으로 남용된 교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인권이 막 강조되면서 교권 그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려서 공교육 현장이 그냥 붕괴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예수 못 믿냐라는 식이에요. 이 교회에서 기분 안 좋으면 저 교회 가게 되고, 저 교회에서 기분 안 좋으면 이 교회 가면 되고,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마지막 셋째, 범죄에 대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에는 칠이라는 것이 있죠. 혹은 책벌. 그럼 칠이는 교회가 어떤 신자의 그 잘못을 공식적으로 징계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사랑과 두려움으로 그 형제의 그 영혼과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럼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 이 치리가 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것들조차 치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담배와 술을 먹는 행위와 또 부정적인 언사를 막 퍼뜨리는 행위들, 이런 행동은 어김없이 치리 대상이었어요. 가장 많이 치리되는 대상들이었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건면하고, 건면을 했는데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해요.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교회였다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명 증명서, 즉 교적을 옮겨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게 된 사람은 교회의 징계를 주님께서 벌하시는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회개나 말씀을 어기며 내가 방자히 함부로 살다가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자히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성령을 속이지 맙시다. 그리고 항상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물론 목회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에 임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강단에 서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고 해도 절대 성령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장담하지 못해요.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사실은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만 당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늘어나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럼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이 닿으면 즉사해 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 거룩한 태도는 여러분 지금도 역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인격이 낮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낮게 취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는 그런 교회. 목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목사가 깨닫고 회개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고 죄를 범하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든 깨닫게 하고 깨닫고 두려워 떨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거하신 성령은 오늘도 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두려워합시다.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입시다. 범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죄를 가벼이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주신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지,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예수 이름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이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귀한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손길 가운데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놀랍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해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와 함께 협력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발부둥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갓 출발한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 만홀히 여기며 성령을 속이며 방자의 행하기를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령 충만의 이 현장을 지속하며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곳에서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귀한 산성교회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